전라남도 고흥군입니다. 도양읍에는 작은 사슴을 닮은 섬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섬이 작은 사슴을 닮았다고 해서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소록도입니다. 소록도는 1910년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소록도에 시립나요양원을 세웠고 그 이후로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소록도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 가지 듣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2명의 간호사가 소록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청춘을 다 바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봤지만 이들에게도 세월의 무게는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새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받아야 되는 나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명의 간호사는 결단합니다. 부담 주기 싫다라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몰래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헌신했다면 부담이 좀 되면 어떨까요? 그러나 그들은 한센병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기 싫다며 고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오스트리아에서 온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란 여성입니다. 낯선 땅의 2명의 이방인들이 보여준 헌신과 섬김은 자신의 나라에서도 커다란 감동이 되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남긴 편지에는 감동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마음을 다해 소록도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기사를 보면 어떤 댓글이 달릴까요? 마르안느와 마가렛에 대한 감사와 찬사, 그리고 감동과 그들의 인생을 응원하는 글들이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 그들의 발자취를 칭찬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응원하는 그들의 삶, 누가 감히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의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고 한경직 목사님을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한 예로 은퇴하신 후에 교회에 부담 주기 싫다며 먼 곳에 가셨대요.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후배 목회자들이 자주 찾아뵀던 것 같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덕담 한 가지 해주세요 했더니 목사님께서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한마디 하셨죠.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서울 영락교회를 개척하고 원로 목사가 되었지만 화려한 주택을 거절하고 경기도 광주 시골 마을 작은 집에서 사셨습니다. 평생 통장 한 개도 만들지 않고 그분께서 남기신 것은 작은 1인용 침대, 그리고 오래된 안경, 해진 양복 한 벌, 그리고 말년을 함께 보내온 휠체어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낡은 성경책이 전부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가난한 삶을 택했던 목사님을 보며 책과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름다운 빈손이라는 책과 한경직 목사의 아름다운 빈손이라는 다큐멘터리인 것입니다. 후배 목사님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는 덕담을 하시고 스스로도 바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에 증거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 모습을 보며 아름다운 빈손이라 하죠. 그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감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더 이상 세상은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한경직 목사님을 떠올리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경직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증거될 때에 세상은 다시 한번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며 아름답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우리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삶을,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크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 여러분, 기독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영접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접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영접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접하다라는 한 단어가 사용되어지지만 헬라어 단어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다른 의미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 먼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영접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문맥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그 유대인들이 불쏘시개라고 믿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뒤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정말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예수를 믿은 이야기가 나오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본문 4장 45절에서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죠. 지금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 때문에 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도 함께 읽습니다. 6월절에, 자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더니. 아멘. 여러분, 갈릴리인들이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보여주시는 표적, 그 기적을 보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서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헬라어가 바로 데코마이인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코마이. 다시 한번 데코마이. 이제 여러분들은 헬라어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데코마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데코마이 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데코마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 얻어내거나 무엇인가 소유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다시, 데코마의 뜻이 뭐냐고요? 내가 무언가 얻어내거나 무언가 갖고 싶어서 받아들이는 것. 그렇다면 이 데코마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접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싫어하시는 영접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모습,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명절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여주신 그 기적이 나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로또 1등이라도 당첨되는 그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내 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데코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어느 부서를 섬기고 있다고 했죠? 샬롬 청년부입니다. 32살의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샬롬 청년부 소개글을 보면 30 이상의 미혼 남녀들이 모인 곳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가면 남자 만날 수 있다, 저곳에 가면 여자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샬롬 청년부에 데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조인식 목사님께서 제가 하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혼 남녀라는 글자를 소개글에서 빼버렸습니다. 지금은 30 이상의 남녀들이 모인 공동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서는 결혼하기 위해서 모인 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좋은 자매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표적을 위해서 우리 샬롬 청년부에 오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데코마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데코마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질지 않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그 인생의 말로는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시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만을 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코마이 한 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데려가 살해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데코마이 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지금과 같은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꿈을 이루어 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선거 시즌마다 교회에 찾아오는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자주 보는 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끔 제가 조금 정신이 빠져 있다 생각되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한다 생각되면 읽는 글 한 가지입니다. 오래전에 수요 예배 때도 제가 한번 읽어드린 글인데,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에 나온 글입니다.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의 주기도문과 관련된 글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네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자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지 마라. 아직도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서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갈릴리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떨까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 역시도 어쩌면 데코마이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우리 개인적인 기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접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지금 보시면 영접하는 자는 곧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영접하다 헬라어 바로 람바노입니다. 데코마이가 아니라 람바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 람바노한 자들은 믿는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헬라어 람바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 소속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람바노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람바노한 자들이 누릴 복을 전하셨는데 그 8복을 향해서 우리는 팔복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팔복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만 보더라도, 그 이름대로 살기만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충분히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 람바노한 이들을 향한 우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8가지 이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을 람바노한 자들의 이름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자녀들의 8가지 이름.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아름답다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란 바로 삶으로 증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에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으로 증거하자. 자, 오늘 왕의 신하가 보여주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9절,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50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어서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는 지금 아들이 곧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함께 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50절이죠.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분명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함께 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갈 필요 없어. 너만 가면 돼. 네 아들 이미 살아있어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을 들었던 왕의 신하는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그는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2가지 인생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인생이 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일까요? 바로 나타내는 믿음, 증거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신앙요리 그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다 보면 악의 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질문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면 왜 악이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지만 이 땅이 악에 존재하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땅에 악이 존재하므로 악을 조성하셨거나
방관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으실 것을 아셨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것을 아셨다면 결국은 죄의 조성자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으실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겠죠. 그렇다면 그를 방관하신 것은 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악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나쁜 것이다라는 개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있었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악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악이 언제 실체화가 되었습니까? 바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악이 드러났어요. 행동을 했을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을 했을 때 실체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타나셔서 내가 너 사랑해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행함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떻게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는 그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분히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으로 있던 것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은 행함으로써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행동하면 더해지는 것, 실체화되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드러나는 것,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 전역에 믿는 자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는 삶의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행함으로 드러난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입니다. 실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죠. 증거, 헬라어 엘렌코인데 이것은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드러낸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그 경고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해서 방주를 만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무조건 전진하는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지금 11장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라 그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행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히브리서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긴 성경 구절인데요, 이것은 제가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구절을 읽기만 하면 그냥 은혜가 되고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는 성경 구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긴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 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제가 어떤 할 말이 더 있을까요?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말만 하는 믿음, 내 안에 있다고만 하는 믿음,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아테네의 어느 한 극장에서 국경일을 기념하는 연극이 공연되었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어느 노인이 조금 늦게 극장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극장 안에 들어갔더니 이미 만석이라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많은 아테네인들이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을 보며 자리를 양보해야 돼, 자리를 양보해야 돼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이 혹시나 빈자리가 있을까 서성거릴 때 먼 곳에서 외국인석에 앉아있던 스파르타인이 일어나 그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이를 본 아테네인들은 그 스파르타인이 훌륭하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바로 그때에 노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테네인은 선이 무엇인지 말할 줄 알지만 스파르타인은 선을 그 즉시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자리를 양보해야 돼, 자리 양보해야 돼 수근거리며 말만 한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한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리 양보해야 된다라고 말만 한 그 사람을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말만 할 줄 아는 것 아닙니다. 행할 줄 아는 것입니다. 2006년 1월 7일이었습니다. 세상은 만 33세에 죽은 한 청년에게 주목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무려 4,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였고 그의 장례식에는 동료와 선후배 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환자들의 가족,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주머니, 그리고 침대를 미는 도우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청년 바보 의사, 고 안수연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아오신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시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 대신 검사비를 내어주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의 생일에는 집까지 찾아가서 생일을 축하해주고 하반신을 못 쓰는 청년을 자신의 차로 데려다가 콘서트장에 함께 가서 즐기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에게 찾아가서 책을 전해주고 읽어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고, 성경책을 선물하며 찬양 테이프를 선물해주는 사랑을 실천했던 안수연 씨 이야기인 것입니다. 해마다 고대 의대를 시험 보러 온 학생들을 면접하게 되면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을 읽고 의사가 되려고 응시하려고 했다라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한 사람, 안수연 씨가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향기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며 감사해하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 본 해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가만히 있어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랍니다. 그런데 본해퍼 목사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따지자면 가만히 있는 믿음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믿음이 있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전도의 자리를 마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 안수연 의사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행한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이 달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변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독특한 표현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날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요. 날이 사용되어지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튿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이런 날들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이튿날, 35절을 보니까 이튿날, 43절에서 이튿날, 2장 1절을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그리고 오늘 본문 43절도 이틀이 지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틀이 지난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요한복음을 주석하는 모든 주석가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을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상징, 그 배경 위에서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지는 장면, 그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왕의 신하의 아들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배경 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한 게 있어요. 병이 든 왕의 신하의 아들을 향해서 병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았을 때 병이 나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던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병에서 나음 받는 장면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김세원 박사의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옛 존재와 같이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닫아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래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린 존재로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 이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 이 표현이 너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7년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짜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의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저를 사로잡고 있던 생각은 나 같은 건 태어나면 안 돼. 나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를 환영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는 이 생각이었습니다. 20대가 되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사방이 다 가로막히고 의지할 사람 한 명도 없는 인생의 내리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두운 생각이 제 생각을 잠식하게 되었죠. 나 같은 거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각이 저를 잠식했을 때 저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눈을 뜨면 안 되는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당시에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허탈한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늦은 밤 새벽 2, 3시 된 시간에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허탈감으로 길거리를 무작정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교회 위에 있던 빨간 십자가, 빛나는 그 십자가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스스로 내가 불쌍하게 여겨져서 이런 생각이 들겠지, 눈물이 나와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교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제 눈에는 어김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소 개그 프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TV를 켜면 개그 방송을 많이 봤는데 개그 방송을 보지 않고 기독교 방송을 보며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를 전도하지 않았는데 금요일 저녁 저는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빠져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으로 제 모든 시간들이 쓰여졌습니다. 잠을 잘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목회자라는 사명을 주실 때에 저는 저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목이 아닙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신학교에 가야 된다,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순종하여서 지금까지 저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늦게 신학하게 된 것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후에 저는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변한 제 모습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어느새 웃을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져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인식 목사님께서 저보다 한 해 아래인데 제 삼촌입니다. 이런 말 해도 모르겠지만 이 더러운 족보 있죠. 어릴 때 주먹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할매들도 제가 이름을 불러도 아무 말도 못해요. 감히 제 눈을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제 이야기를 설교할 때 막 사용합니다. 저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참을 줄 알고 무시당할 때 웃을 줄 아는 사람. 저는 이런 제가 참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예전에 강한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 어두운 모습이 아니라 약한 모습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아닐까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주는 바보 같고, 오리를 동행하자 하면 심리를 함께 동행해주는 바보 같고, 손해볼 줄 아는 바보 같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보 같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모습, 약한 모습, 손해보는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향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믿는 우리의 삶이 손해볼 줄 알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의 그 모습을 가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아름답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 있는 어느 한 회사원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회사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금요일 저녁이라 엄청난 교통 체증 때문에 택시를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가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한 대가 오더라는 거예요. 동료 중 한 명이 그 택시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잡았어요. 그런데 급하게 뛰어가다 보니까 길가 노점상에 가위를 발로 채워버렸던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뛰어갔고 이 택시를 무조건 타야 되기 때문에 회사 동료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택시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남았어요. 먼저 택시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시며 길거리에 떨어진 가위를 들고 그 가위를 파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노점상 할머니에게 가까이 가니 그 할머니는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울고만 계셨대요. 그런데 그가 가위를 주워주자 고마워하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십니까? 당황했던 그가 예수가 아니라고 하자 할머니가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가일이 땅에 떨어졌을 때 도움을 청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며,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당신이 나를 도와주었으니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을 예수님 같다라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세상에 증거되어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예수님으로 착각하게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